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재고 측정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온계를 비롯해서 키와 몸무게를 재는 장치도 있고, 또 몸의 지방과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또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에 관한 정보, 또 그리고 질병 유무에 관한 정보, 또 산의 높이, 바다의 깊이, 땅의 넓이 등등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어보고 또 수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의 크기와 또 깊이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장치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수치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나온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등수가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지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크기와 또 무게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이 매겨진다면 정말 교회 나오기가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기계, 그런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어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평소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유무는 측정이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척하는 믿음인지는 검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다, 부적격 판정을 받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검증에서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함께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득하여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곧 너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는 아직 내 믿음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의 믿음이 나에게 전달된 것이지 그것이 아직 내 믿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배워서 알게 된 믿음의 내용이 어느 순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검증은 좀 모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 믿음으로 뜨겁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또 의무감으로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실체가 드러나죠.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스크를 사재기를 해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 혹은 마스크를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 또 마스크 대신 과자를 넣어서 보내는 그런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서 배포를 해놓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기와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언론들도 있습니다. 자기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기회로 삼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거나 면제해 준 건물주들도 있었고요.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의료봉사팀을 위해서 무료로 내어준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팔지 못한 물건을 구매해 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판매한 수익금을 다시 기부한 상인들의 그런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무료로 방역을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마지막 남은 마스크를 자기 다음에 있었던 그 아기 엄마에게 양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 분들은 또 대구 경북 지역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보내주면서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말을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가치, 어떤 인격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소에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만 가지고 진짜 믿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때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위기 상황을 만나보면 측정이 되고 검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반석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런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간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다니던 그 위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였음이 드러난 케이스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실패나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시편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몸가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나요? 저는 우리 성호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혹여라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안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성전이라는 예배 환경이 주어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 끌어주어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사, 성가대, 주방, 안내 등등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이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막상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을 때, 온전히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 멈춰버린다면 내가 그동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에 상관없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초보라면 당연히 나를 붙잡아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홀로 서기를 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였고 믿음의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이 베드로를 깨웠던 그 달개 울음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우리 자신을 깨워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혹 예배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눈이 원망과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죄책감에 몸부림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고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눈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때와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할 때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금을 얻는 재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결과로 서야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모습,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일토록 보고 듣는 이 위기에 관한 소식들이 그저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세상의 소리로만 우리에게 들리지 말고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깨우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혹 무너지고 깨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된다면 다시금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음을 스스로 검증하고 확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씨름 속에, 그 믿음의 싸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이 상황들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 속에서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져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눈만 뜨면 하루 종일 들려오는 위기 상황의 소식을 들으며 탄식과 한숨만 가득했던 것은 아닌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야 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 믿음의 삶을 세워가려고 씨름했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칭찬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러나 자칫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혹 뒷걸음질 쳤던 자녀들이 있다면 죄책감이나 낙심이 아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름 부어 성별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에 소홀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더욱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기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